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은 52주이고 오늘은 올해 42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년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미 80%가 지나갔고 20%가 남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시간 속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멈추어 서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이전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특별한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겪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올 한 해가 불평으로 가득 찰까요? 원망으로 가득 찰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만하기가 참 다행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사건의 유무나 크기가 아니라 관점의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3040이 주최하는 말씀 사경에 그리고 특강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저에게 좀 특별하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오르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에 있는 감사를 좀 먹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치워버렸습니다. 오르간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피아노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피아노가 없다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감사할 것 같고 삶이 평안하면 더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한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을 좀 비춰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신 것뿐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올해는 태풍이 불지 않았구나. 바람도 적절하게 불었고 비 내리는 거 말고도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셨지.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거듭할수록 결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감사가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감사가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을 여러분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 고백과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시면 표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다는 것은 이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 사용이 되었을까요? 감사의 시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불렀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서 감사드렸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고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끕니다. 좋은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고 찬송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끕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해요. 그리고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00편을 묵상하노라면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성전의 문들을 통과하고 성전들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그 내면의 반응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입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느냐 나에게 중심을 두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 은혜 받아야지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배는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기쁨과 그 즐거움 대신 환호성을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거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그러는 거지. 우리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표정하게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껏 발산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금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몇 사람이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캘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 가가지고 우리가 금을 캘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오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자기의 몫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서로 신신당부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금이 있다는 걸 말하면 안 된다. 약속을 하고 모월 모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누가 이 비밀을 발설했냐? 서로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비밀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몰려든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금캐서 부자가 될 거니까 그 얼굴 보고 저 뭐가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래전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할 때 어린이 부서를 전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 동네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오전과 오후로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고 3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부지런한 초등부가 오전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분권 공부를 하러 가면 10시에 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가 되면 가장 어린아이인 유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층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교회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어른들,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작년 대예배 시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에 빨리 들어가려고 가족들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늦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굉장히 여유 있게 행동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복된 인생이겠죠. 만약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거나 혹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면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예배드려 나오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엘리야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방신이 주는 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누가 비를 내려주고 누가 복을 주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니라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생각으로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세요?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맞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공주처럼 자랐는데 남동생 둘이 한 번에 태어나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를 향해서 향한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왕자를 빼앗긴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요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뭘 잃은 거예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퇴행을 하는 거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고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안 떨어지려고 울면서 아버지의 바지를 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볼 때는 어때요?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녀 얘기를 쭉 하니까 어머니가 다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 딸 예쁘지? 그런 모습 안쓰럽지? 나도 너를 그렇게 예쁘게 안쓰럽게 길렀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40대 초반인데 40년이 넘는 동안 그런 사랑을 어머니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그 생각 못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더욱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문제들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그분에게 고백하고 맡기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것에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편하고 괴로워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거를 믿고 따라갈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성도인 거죠. 반면에 아무런 감사가 없다. 나의 성도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을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최고의 태도와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그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고 어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의 문들을 통과해서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송축이라는 거예요. 송축은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송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하고 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도라는 것이죠.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기도 하고 걸음을 걷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꾸며낸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술에 만취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어디서 나를 본 적이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어 다니고 보니까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 때는 구걸했으니까 먹고 살았는데 두 다리로 걷게 됐는데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잊어보려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와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소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참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질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걷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눈만 떠서 보기만 하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뜨고 걷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가 된 거예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이지만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농부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거듭거듭 해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찬송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호흡이 있고 예배할 날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후회가 아닌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나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열고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결심하였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으로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로 인한 감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